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결코 죽음에 머무는 종교가 아닌 것이죠. 본문 마가복음 16장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 지나 이제 일요일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신 지 3일이 지난 이 시점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 인류의 최고의 사건이 드디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을 그저 이 무덤덤하게 읽고 지나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 계시는갑다, 이 천사가 나타났네, 이 정도 감정으로 본문을 읽을 수도 있지만, 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은 인류 최고의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인해 그 정점에 이르고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그 은혜가 드디어 죄인들에게 적용되어진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앞으로 오순절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하는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생명의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서 새벽 일찍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이들은 무덤 문을 가로막은 돌을 어떻게 옮길까 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무덤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죠. 무덤 입구를 가로막았던 그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마가가 서술하고 있는 이 본문의 흐름 속에 그 행간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라다녔던 단 한 사람도 지금 이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였던 것이지, 뭔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길 목격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와서 보니 옮기지 못할까 봐 걱정했던 큰 돌이 굴러갔고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천사, 청년과 같은 그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그냥 대경실색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천사를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마주치고 또 천사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천사들이 전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7절에 한 가지 명령을 내리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흰옷 입은 천사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처음으로 전파하신 곳이죠. 또 많은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이고 또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고 치유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곳이죠. 바로 그 장소에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찾아가시겠다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인들은 무척이나 놀라고 떨면서 두려워 도망쳤다고 성경은 연이어 말씀하고 있죠. 그녀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의 감정을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감정의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는 이 천사를 마주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놀랐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녀들의 마음이 점점 그 마음 속에 기쁨으로 가득 차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이 놀라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계속해서 알렸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그 부활의 소식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도 믿지 않았던 무지와 불신앙의 모습을 이제는 다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들로 이들이 변화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부활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지만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죠.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의 장소인 무덤에 계속 묶여 또는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흘 만에 죄와 사망과 어둠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덤 앞에 나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여 헌신하였던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장면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이 확실하게 새겨져 있습니까? 세워져 있습니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처럼 또 살아나신 줄 모르고 무덤을 찾아왔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결코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매일마다 그 주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께서 계속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생각하며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나의 소망이며 생명과 구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떤 하루를 살 것인가 그렇게 잠잠히 묵상하며 생각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